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창 282로 내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람마다 깊이와 그 너비가 다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기도드릴 때 쓰는 제단입니다. 오늘은 분향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어떠하냐? 2절. 길이가 한 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팔꿈치에서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보통 한 45cm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c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한 규빗이면 50cm죠. 그러니까 길이. 네. 그리고 길이, 네, 세로죠. 네. 너비는 한 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50cm.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 두 규빗이면 1m가 되겠죠. 그려지시죠? 1m 높이에 가로 50, 세로 50의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1절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후에는 3절에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지성소 성소에 있는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지요. 그래서 그 귀퉁이에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라, 메고 가기 위해서 채를 꿰을 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동일하게 조각목 그리고 금으로 싸라 말씀하시지요. 6절은 위치입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두느냐? 그 제단,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밖에, 휘장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자, 언제, 분향단은 그 제단은, 분향단은 그 불 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을 살라서 향기가 나게 하는데, 그
향은 언제 사르느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언제 향을 사릅니까? 아침과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향은 사르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양은 사르지 말아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네모 반듯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 네모 반듯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분란이 있는 교회를 보면 그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허접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그분들의 개인적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저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그 주장이 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같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더 고집스럽고 더 고집스럽다는 표현밖에 없겠네.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더 확고히 세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이것 이전에 네모 반듯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한 성도일수록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되고, 기도 많이 한 자일수록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더 고집스럽고 기도하는 기도의 양에 비례해서 더 자신의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은 네모 반듯한 기도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향을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향을 살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나 양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피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마장동 그리고 독산동에 옛날 이렇게 도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곳 딱 들어가면 냄새가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여러 냄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오면 그 모든 냄새를 다 없애주는 향,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냄새를 풍기는 성도인가? 향기를 풍기는 성도인가? 성막인데 피비린내나 또 태워드리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이 번제단의 향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쓴뿌리와 나쁜 감정들이 그대로 나오면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와 나쁜 감정들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영광된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더 고집스럽고 내가 더 냄새가 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회는 인간의 냄새가 살살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게 감사하지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당연히 감사했던 것들이 다 다툼과 비난과 비난의 꼬투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냄새를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반듯한 기도인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냄새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에 뿔을 세우라, 뿔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뿔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에 보면 그 뿔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 뭐라고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이 뿔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70절. 그럼 왜 뿔이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밀려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고, 여러분 기도는 냉랭한 것을 활로할 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와 모든 문제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기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쓴 뿌리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반듯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뼈에 새기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제는 한 사람이 개인의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교회는 더욱 단단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온전히 서시며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내리고 스며들어서 능력 있는, 응답받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향단에 대하여 그 재료와 그 모양과 위치와 살을 향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성도의 기도는 네모 반듯해야 하며,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쓴뿌리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이 분향단의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치유될지어다. 법적, 인적, 물적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응답될지어다. 내 삶의 황폐함과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그 창고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개인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주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기도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